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보존된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중에서 이 빌립보서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최소한 이제까지 보존된 서신들 중에서는 바울이 일찍이 기록한 가장 서정적이며 행복에 가득 찬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는 행복과 기쁨의 색조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처럼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빌립보인들에게 몇 가지 경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교회를 경책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빌립보인들 간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불행하고도 불쾌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골로새인들에게 썼던 것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 상황은 특별히 행복하고도 화목했으며 사도는 매우 만족스럽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편지의 본질적인 장점뿐 아니라 그 편지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불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의 법칙들 역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조건이 여러 가지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조건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의 서신들에 주어져 있는 권면이 그것들이 처음 기록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직면해야 할지도 모르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체험은 이미 성경의 어딘가에서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성경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그 옛날 빌립보 교회에게 말해야 했던 말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긴박하고 연관성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서신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빌립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의 대륙에서 최초로 선포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한밤중에 보았던 흥미롭고도 놀라운 환상의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가지고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빌립보에 이르렀으며 그곳 강가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일단의 여자들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이곳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곳에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단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강론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온 집안 식구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되었으며 바울과 실라는 그 무리와 함께 사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불쌍한 점치는 영에 붙들린 여종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이 돈벌이를 위해 이용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소녀를 보고 심히 괴로워한 나머지 돌이켜 그녀 안에 들어있는 영을 꾸짖어 쫓아낸 사실을 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곳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죄수에 매인 것이 다 벗겨지고 그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한 간수는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해하지 말라고 크게 소리 지르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불멸의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을 믿었으며 그의 가족들도 그와 함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관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바울과 실라는 그 도시를 떠나게 되죠. 이것이 바울이 편지를 쓴 빌립보 교회가 형성된 배경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도 죄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군사에 의해 양손이 묶인 채로 일종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가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즉 그가 어떻게 체포되었으며 어떻게 로마로 가는 특별한 여행을 하게 되었으며 도중에 파선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읽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로마에 이르렀으며 옥에 갇힌 죄수로서 그가 복음을 전파한 결과로 10여 년 전에 생긴 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에게 헌금을 보냈는데 그 헌금은 2장에 언급되어 있는 에바브로디도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있는 동안에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될 뻔했지만 회복되어 이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서신의 배경입니다. 진실로 빌립보서는 모든 점에서 놀랍고도 주목할 만한 편지입니다. 그 주제는 그리스도 안의 기쁨, 또는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주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살펴보면 따라 여러분은 바울이 계속해서 그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장의 처음 부분에서 그는 주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편지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입니다. 이 편지의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다른 어떤 편지보다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론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해석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어떤 편지보다 더 개인적인 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관하여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한 인간의 삶에 행할 수 있는 바를 놀랍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동시에 복음이 한 공동체의 삶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매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도 무엇인가를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상태 때문에, 그 화목한 성격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복한 삶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데 이 모든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했던 매우 현명하고 의로우며 종교적이었던 다섯 사람 사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인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 하여금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었던 증오심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것과 이 편지를 쓴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복음이 행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의 한수처럼 격렬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제 그와 같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 방식과 그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행할 수 있는 바를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실은 우리가 이 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고대 사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질문은 어떻게 조화와 평화가 우리의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적인 적대감과 경쟁의식들을 해결할 방도가 있습니까?
사회를 산산조각으로 분열시키고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며 더 커다란 재난이 일어날 조짐을 보여주는 문제와 난국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회의들이 열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임들이 개최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독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그러한 화목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주장은 개인적인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개인적으로든 남녀 단체에 있어서든 그러한 상태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불화가 추방된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자면 이 서신서의 주제는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과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장의 짧은 부분으로부터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중심적인 주제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편지를 쓴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같은 서정미 넘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황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반복을 싫어하고 같은 말의 중복에 대해 경멸적인 어조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는 그가 어떻게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으며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결론적으로 4장에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진지한 사람, 이 세상의 상태를 보고 이것이 유일한 진리임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계속해서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3장에서 너희에게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동일한 것들을 말하는 데 대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너무도 쉽게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번 복음의 진리를 배우면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경우라면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수없이 여러 차례 듣고도 여전히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가 계속 동일한 사실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극복하는 법은 매우 긴박하고도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만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 역사했던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한다면 닥치는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체험일 뿐입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의 체험인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체험했으며 거기에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승리했으며 빌립보의 수많은 사람들 역시 승리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이러한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격려하고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행복하게 그리고 함께 사는 법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간에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은 인간 자체 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과 다툽니다. 삶에 있어서 내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심기가 불편하고 과민하고 그 때문에 그의 환경상의 모든 것이 비뚤어지고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열쇠는 내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며 그런 후에야 안식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의 승리라는 주제를 고려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일을 개인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병석이나 병원이 될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뇌나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어야 하고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그것을 극복하는 법, 딛고 일어서는 법,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는 법,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긴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요점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2장에서 교회의 완전한 화목을 강조함으로써 이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여기 빛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요점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와 고백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세상은 불행합니다. 세상은 빗나가고 있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두운 하늘에서 빛나는 이 세상 어두움을 꾸짖음으로써 세상의 관심을 끌고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 역시 그런 삶을 살도록 보여주는 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과 즐거움을 떠나 이 서신에 제시되어 있는 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그렇게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빛으로 삼으시지만 그 빛을 가로막고 빛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는 한 우리는 별로서 빛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유리창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거울이 더러울 때 모습을 제대로 비춰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함께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편지의 주제이자 목적입니다. 이제 사도가 이 모든 것을 밝힌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그의 다른 서신들에서 보통 볼 수 있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한 가지 점에서 저는 그 의견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사도가 사용하는 방법은 대개 교리와 신학으로 시작해서 그 내용을 밝힌 후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서신의 대부분이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그와 같이 정확하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서신에는 아무 신학도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실제적인 진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의로는 그의 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교리가 없이는 사실상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로도 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먼저 교리를 제시한 다음에 실행을 제시하는 것이 바울이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신학과 실제적인 적용을 혼합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서신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이 편지의 진실성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을 직시하고 있고 솔직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그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편지를 나누어 왔는지를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돌이켜보는 3장을 본론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3장에는 1장과 상응하는 명백하고도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즉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이며 그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며 계속해서 이 주제를 죄수인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1장에서 즉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12절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바울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즉 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는 자신의 결박당함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같은 기쁨의 삶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속에 품어야만 하는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은 어떤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기쁨이 지속될 수 있으며 지속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그런 후에 2장에서는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말은 순전히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어려움과 연약함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에도 상당한 정도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2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향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적으로 되는, 즉 우리 자신과 자신의 행복과 번영에만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나머지 다른 사람을 잊게 되며 그 결과로 그들에게 불친절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다뤄야만 하는 요소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복음을 믿을 경우에 우리가 갑자기 우리를 기분 상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마술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판과 시기 따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점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그러한 상황까지도 초월하여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말할 것도 없이 이 같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화목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들 중 다수는 아마도 노예였거나 매우 열심히 일해야만 했던 평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피곤함이나 신경쇠약이었던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진리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으며 그 와중에서도 모든 조화가 증진될 수 있으며 또 증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3장을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는 경향이 있는 그 밖의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들은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깊이 체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돌아다닌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하지만 교회들은 동요를 일으키곤 했으며 해신자들 또한 그릇된 가르침에 흔들렸습니다.
소위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괜찮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특정한 유대교 의식과 절기를 따라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같이 위험한 교리를 복음에 추가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혼란시킴으로써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넘어뜨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중대한 과실과 문제는 빌립보 교회에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으며 3장에서 기독교의 관행에 관한 그릇된 가르침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논쟁에 대답하여 빌립보인들로 하여금 사전에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릇된 교리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복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와 실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에서 그는 생활과 삶에 따르는 긴장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먹을 것과 의복을 보내준 데 대해 빌립보 교회에 매우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상태 또는 조건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이 모든 사실에는 이상할 정도로 우리의 현실과 부합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로, 건강의 악화, 나이 들어감, 또 일용할 양식과 의복의 문제, 살 집에 대한 필요로 말미암아 약이 되는 문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많은 육신적인 불편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수고를 그치지 않는 까닭에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뚝 서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놀랄만한 웅변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긴장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는 그 긴장을 경시하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피상적인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친구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잊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커다란 시험의 와중에서 영광을 얻고 승리하며 즐거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기쁨과 승리를 혼자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또한 그가 이 서정이 넘치는 편지를 쓴 지 거의 2000년이 지난 후인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서신의 주제입니다. 이 서신을 살펴가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의미를 고찰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교리를 고찰할 것이며 영원롭게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들은 주제 가운데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편지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실제적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현재의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장차 당면하게 될 상황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를 견고하게 유지시켜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 모든 것의 비결은 바울이 1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의 서론